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현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겠습니다. 2022년 1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에는 팔복의 네 번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해설하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점이니까 너무 좀 목소리를 좀 아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게 녹화물을 3개, 4개째 하게 되면 이제 목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목을 좀 아껴서 이번 주에는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궁핍함에 대한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인간임을, 그리고 참으로 나는 공허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 무가치함에 대한 슬픔과 애통,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자각, 회개로부터 오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념하고 개인의 공로에 대한 허영심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영혼의 눈을 자아에게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산자요 거지인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에게 긴급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것이죠. 파산자, 빈털터리의 태도는 바로 이것과 같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있어서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의라는 말은 총 5번이 등장합니다. 의는 산상 설교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종류의 의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상상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2가지 종류의 의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입니다. 의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냐 또는 인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뜻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됨과 동시에 죄인을 위한 구원의 행위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엄벌하시고 절대로 용서치 않는 것이지만, 그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입니다. 의의 주체가 사람이 될 때는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행동 또는 윤리적 책임이 되어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결국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되는 것이고 열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일까요? 사람의 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옳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가리켜서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참으로 옳은 사람이다 라고 여긴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옳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고
좋은 평판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자자하다고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굳게 마음문이 닫힌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분명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제적인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칭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그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이지만 지금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하는 청중은 천국 백성입니다. 즉 하늘나라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복의 진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규범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규범들입니까? 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뭘까요? 둘 다 정답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반드시 가난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처지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의식합니다. 그 나라에 사는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죠.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멋진 분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 그 성품으로 이제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한 오늘 주제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갖는 이런 요소들에 참으로 충실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덜 충실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충실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었다라고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오락가락의 원리가 아니죠. 그러면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정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프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나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이나 물의 어떤 결핍 상태에서 오는 상태만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줄이다라는 말과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다. 자, 뭔 말이냐? 줄여 하다라는 말과 목말라 하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작입니다. 직역하면 의를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자, 곧 의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자를 뜻합니다. 시편 42편에 묘사되어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참으로 열심히 의를 찾고 추구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열망입니다. 정열입니다. 우리 속에 열정적인 힘이고 또한 야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잘못된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 뱀, 붉은 용, 사탄이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또한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결단코 야망이나 정열, 그리고 불굴의 추진력, 커다란 소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필요하듯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음식과 물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바로 어디에 달려있다? 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전염병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쓸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굶주림에 대한 공포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굶주림과 해소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행복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성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해결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이런 자들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 그리고 또는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줄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하게 상실했기 때문에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른 곳 또는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실제로 양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식이라 생각하며 구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시고 목말라 있음을 아시고 자신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선지자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증언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세상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 중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아들의 빈 마음을 채울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출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굶주리고 있는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쾌락인가? 여러분은 자신이 토한 것을 먹는 개와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싼 똥에 몸을 뒹구는 돼지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된 근원을 찾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에 따라 여러분이 그 나라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에 대해서 엉뚱한 길을 찾았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삽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삽질하다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삽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삽으로 땅을. 그런데 보통 삽질한다라고 했을 때는 엉뚱한 것을 무의미하게 파고 있다라는 말, 군대 용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자신들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삽질을 했습니다. 어려워도 위로 받으려고 했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노라.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고 위로를 주고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마. 너희에게 땅도 주겠노라. 내 조건대로 내 기준대로 오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 말이냐? 지난주에 온유함을 해설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땅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은 결국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족장 가운데 언급이 제일 적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분명히 등장할 때도 특별히 족장 가운데서도 흠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삭에 관한 기사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우물을 파는 장면입니다. 유독 많이 나오죠. 여기를 팠다 저기를 팠다 합니다. 헛다리 짚은 게 아닙니다. 왜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른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뺏어갑니다. 아주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데 그때는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우물이 생깁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으므로 우물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이 참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죠. 막상 우리가 처한 현실과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가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진짜 욕부터 나오잖아요. 비난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동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말은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마치 인간의 공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처럼,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주장한 음덕 사상과 일치를 시켜서 땅의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받게 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겁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올바른 야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의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나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단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기업의 상속자로서 똑같은 것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야망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꿈이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고, 고등학교 말미 때까지만 해도 아주 좀 사고방식이 친일파와 일본 우익들을 테러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꿈을 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보통 이런 어떤 야심이 있고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라고 해서 그 야망이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행인 건, 정말 감사한 것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헛된 열망과 열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따라서 다 불타 없어져서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열망도 없고 명예욕도 전혀 없고 특히 없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더더욱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약한 측면도 분명히 제게 있겠지만은 어려서부터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좀 명예욕과 출세욕이 좀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커서 그 욕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고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어디에 가서나 제가 보스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언제나 저는 공교육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공부로는 학창시절에 제가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과 그리고 타고난 언변술로 어떤 모임에서든지 제가 리더가 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붙는 소위 자석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신학교에 가기 전에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추접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말 똥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용하게 낮아진 자세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헛된 열망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럽고 추잡하기가 이를 데 없는 못된 기질도 있고 습성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제 인생은 이미 성공을 했고 여기서 인생의 종료 버튼을 하나님이 누르셔도 별로 여한이 없습니다. 왜? 이미 다 가졌으니까요. 저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미 다 가진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주림과 목마름은 타는 듯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는 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순간순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사실 매우 의문스러운 겁니다. 모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또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또한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 봤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 보았습니다. 마실 물을 공급받고 먹을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성막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사실들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정말 욕심쟁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직접 그의 율법을 돌판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금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에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한없이 줄여 있어도, 한없이 욕심을 부려도, 한없이 야심을 품어도 그것은 결단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확하고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참으로 이런 목마름에 대한 최고의 노래입니다. 제가 제네바 시편가에서도 이 찬송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시편 63편에서도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나라의 참된 자녀는 이것이 생활 방식입니다. 남이 많이 가진 것, 별것도 아닌 것이 결혼만 잘해가지고 사는 것, 로또가 당첨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갑자기 물려받은 땅이 대박이 나서 외제차에 좋은 집에 언제 정말 가난했냐 싶을 정도로 빼입고 목에 깁스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담화하고 그러면 그것이 부럽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시청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부러운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봤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할 때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3층 천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도 그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둘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줄이고 목말라진다는 것. 그러나 전자는 어떻습니까? 결국 다 채우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후자는 결국 모든 것이 충만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인가? 인류가 정말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오락의 홍수시대를 살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재미와 오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일탈이라고 해봤자 동네 오락실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죠, 오락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채워지지 않는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발버둥 뿐일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할 뿐 그 원인을 치료하려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런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황홀경을 쫓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느낌을 받기 원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세미나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상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신비 체험을 갖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삽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높은 것을 잡으려는 경건한 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현대 교회의 헛된 것을 잡으려는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경건을 칭찬해 주시고 또 가장 높은 자리로 상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완전히 쓰러지고 자빠지기 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누구의 것이다? 거룩한 자들의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은 절대로 많이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의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 서신으로 이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바울 사도는 옥에같이 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기쁘지도 않은데 어떤 연예인이 말했던 것처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다라고 진짜로 외친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럽니다. 또 많은 분들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죠.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많죠. 언젠가는 내가 불행해지거나 불행해질지도 모르죠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어떤 부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즉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 거룩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과 규례를 열심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박 거달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후에 제대로 된 이해를 요망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로를 따라 난 자기 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불의요 죄악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준보다 너희들의 실제적이며 믿음에서 오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는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아직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이 의는 하늘나라에 매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의다. 그런데 어찌 저런 자들의 의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청자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하다고 자기 체면 거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큰 강물도 시냇물도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이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되는 굶주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경건한 굶주림, 이 마음을 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 주림과 목마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배부르다라는 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동물에게 먹이를 잔뜩 주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만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것은 자연적인 배부름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만족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먹을 것을 구하려 하지만 먹을 것이 돼지 사료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돼지 사료하고 살찐 송아지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던 것을 잠깐 살짝 맛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맛보고 또한 정식으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가올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자 완성장 요한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주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에만 만족될 복 있는 불만족이 있어요. 분명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타오르는 열망이 있습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쾌락에 대한 열망은 아닙니다. 소유나 명예에 대한 열망 아닙니다. 의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면서 당당해서 그냥 눈 부릅뜨고 꼿꼿해서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은 각박한데 누가 동전 하나 던져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갈망하고 구하고 구걸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사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음을 믿고 참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배부른 자들,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또한 질문하면서 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호소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로 좀 충만한 경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확실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물질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느낌에 영향을 줘가지고 자꾸 잘못된 음식에 구미가 당긴다면 미각을 결국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줄임은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맛있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정말로 과격한 표현으로 개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죄 많은 천국 자녀이거나 혹은 천국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언제든지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거의 거들떠보지 않거나 또 형식적으로 보거나 아직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당신입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명심하십시오. 궁극적인 행복이 없고 일시적인 행복만 있는 당신,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섭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주중에는 현월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목사라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목사의 입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르치고 물질주의적 측면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입에 달게 느껴지십니까? 잠언 27장 7절,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렇죠. 시장이 반찬이라 그랬습니다. 삶이 황폐하게 되고 쓰라린 시련과 고난이 앞을 가릴 때 의를 구하는 사람은 딱 티가 납니다. 왜? 오히려 삶이 황폐하게 될 때 그는 채워지고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서 나온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고 그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차마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손길만을 의지하거나 또는 모든 상황이 그분의 것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기도 해요. 결단코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난 허망한, 정말로 갈피 못 잡는 가짜 순례자들일 뿐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줄임과 목마름이 무조건적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던, 그리고 그 나라에 가는 법을 알고자 했던, 자기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지 못했던, 그러나 부자 관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줄임은 조건적이었어요. 그 줄임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음식과 새 옷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과 새 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들에게는 음식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시청자 성도 여러분,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했던 다윗처럼 이사야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정말로 일찍이 하나님께 목말라 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 전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향해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너무 늦게 목말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입니다. 부자와 성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물 한 방울도 그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지금 목말라 하십시오. 그러면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